인간사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남녀의 연애와 결혼 이야기만큼 재밌고 또 설레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애와 결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요? 하도 오래돼서 생각이 잘 안 나십니까 혹시? 아니면 그때만 생각하면 아이고 그때 내가 속았지 혹시 이런 마음이십니까? 지금이야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속도가 중요한 시대이고 또 뭐든지 직접 표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남녀 구분 없이 먼저 좋아하는 사람이 가서 내가 당신 좋아해요, 나 너 좋아해 이러면서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바로 그냥 핸드폰도 전화하면 본인에게 직접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든지 빠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시대이지만 예전에는 사뭇 다른 분위기와 문화였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남녀 상열지사 이런 표현을 썼죠.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었고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 제대로 말도 못하고 냉가슴만 앓는 경우가 더 많았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아는 동요 한 가락이 생각이 났습니다. 과수원길. 가사를 보면 동구박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하얀 꽃이 밤이 눈송이처럼 날리네. 감동이 있죠. 근데 이 동요의 더 중요한 이야기는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2절입니다.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 보면 생긋. 예, 이 이야기가 중심이죠. 그 핀 아카시아 꽃 그늘 아래 청춘 남녀가 좋아는 하지만 서로 말 못하고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더라, 이 이야기인 것이죠. 어쩌면 딱 이 정도가 그동안의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민족의 정서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오늘 룻기 3장의 이야기는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기업물을 짜의 책임이라는 그 주제에 결혼이라는 로맨스가 더해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결혼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결혼한 남성이 결혼할 여자의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신부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결혼 의사를 밝히고 그 신부 아버지의 허락을 받을 때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의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진 과부였습니다. 또한 고향 모압 땅을 떠난 룻에게는 결혼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해줄 자기 아버지도 있지 않았죠. 그러니 룻의 결혼은 그의 삶을 진정으로 염려하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직접 나서서 그 필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나오미와 룻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에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두 과부, 근데 룻이 시어머니와 살아갈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보리주스 때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죠. 정말 우연히,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통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는데, 보아스는 정말로 그의 마음으로 룻과 그의 형편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혹시나 다른 밭에서 박대를 당하거나 또는 희롱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 머무르라고 하면서 일꾼들에게는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뽑아서 땅에 버리게 했습니다. 때가 되면 자기 일꾼들을 위해서 준비한 떡과 음식에도 룻을 같이 참여해 먹고 마시게 했죠. 룻에게서 이 모든 상황을 전해 들은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렇죠.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렇게 보아스가 룻을 돌보아주고 그의 밭에 머물면서 이삭을 주었던 그 일들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보통 4월에 보리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4월, 5월 어간이 보리 추수가 마치면 곧바로 이어서 밀 추수가 이어져서 보통 6월까지 보리 추수에서 밀 추수가 진행됩니다. 그러니 최소 2달에서 3달 가량을 보아스는 룻을 돌봐주었고, 또 룻은 보아스의 그 관심과 돌봄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묵상하던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이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까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고, 또 룻도 그것을 고마워하고 또 싫어하는 눈치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일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벌써 밀추수까지 다 끝나가는데 이대로 가만두면 아무도 서로 시작도 못할 것 같으니 지금 나오미가 룻을 떠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이 이렇게 시작되죠. 3장 1절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게, 다른 번역본 중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훨씬 더 와닿는데요. 어느 날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에게 남편을 구해 주어야겠다. 너도 이제 재혼하여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오미는 룻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의 행동을 정해줍니다. 당시에 추수는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추수가 다 끝나고 곡식의 알곡을 다 거두어 창고에 들이기 전까지는 밤에 도둑으로부터 그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이나 일꾼들이 그 타작 마당을 지키면서 거기에서 직접 잤어요. 그러니 보아스도 그럴 거라고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에게,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 얘기는 너는 몸을 준비하고 기름을 바르고, 요즘으로 말하면 화장을 예쁘게 잘하고 옷을 가장 좋은 곳으로 꺼내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마치 신부가 결혼식 날 그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가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거기까지 해. 거기까지만 하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래서 그날 밤 시어머니가 명한 대로 룻이 모든 것을 행하고 그의 발치에 몰래가 그 이불을 들고 그의 발치에 룻이 누웠습니다. 보아스가 그녀를 발견하고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오늘 3장 9절에 보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이 이야기는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라는 청혼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직접적이지 않고 모든 것들이 표현하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돌려 말하는 당시의 관습적인 그의 의사인 것이죠. 사실 이렇게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결혼시키려는 이런 마음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자기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고 그의 젊은 며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룻과 오르바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했던 말이 1장 9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때도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했던 마음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너희가 이 나이에 과부로 살겠느냐. 돌아가서
결혼을 하고 새로운 남편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살아라. 그런데 오르반은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에도 모압 땅에서 젊은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던 나오미가 그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음으로 자기가 해주려고 했던 그 축복이 지금 이제 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과 노력을 통해서 자기의 며느리들을 향한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헤세드였습니다. 모압 땅의 그 비극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 변함없이 진정으로 자기 며느리의 삶을 염려하고 그의 삶을 축복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신이 직접 그 축복을 이루어 주려고 그 역할을 자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룻기 저변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뼈대 또 율법의 원리들을 한번 심도 있게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 딱딱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듣고 이해하면 우리는 이 룻기 말씀을 대단한 깊이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룻기를 읽을 때마다 쉽게 해결되지 않았던 한 가지 고민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어보면 4장에 가서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죽은 형제의 아들을 낳게 해주는 이 계대 결혼의 원리를 보자면 그 아들은 보아스가 아니라 룻의 죽은 남편 말론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서 말론의 족보를 이어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 4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즉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서 보아스의 족보를 잇고 그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더라. 이것이 룻기의 결론이에요. 갑자기 끝에 가서 무언가가 어긋나 버리는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문제는 신약에 이르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룻이 낳은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족보로 내려가야 하느냐는 이 이야기는 메시아의 족보가 뭐가 맞느냐의 이슈로까지 다뤄지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룻기 전체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주제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기업 물을 자, 그리고 계대 결혼, 그리고 헤세드, 이 세 가지 큰 주제입니다. 이미 한 번씩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기업 물을 자는 환난당한 사람이 그 친족이 가까운 순서대로 그 의무를 집니다. 가난한 친족이 잃어버린 땅을 자기가 돈으로 되사서 돌려주고, 종이 되었다면 그 종된 상태에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성장해 자유케 해주고, 꼭 불의한 죽음을 당했다면 그 살인자를 쫓아 그 피해 보복을 해주는 것. 그래서 그의 최소한의 삶의 기반과 그 생명이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룻기에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4장에 보면 먼저 그 친족에게 가서 그의 의사를 묻습니다. 네가 이 기업 물을 자의 모든 역할을, 책임을 맡겠느냐 했더니 그가 그 책임을 맡으려는 듯 하다가 그냥 회피하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순위가 보아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자처하게 되죠. 두 번째 주제는 이 계대 결혼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가문이 끊어지는 것을 막고 남편도
아들도 없이 남겨진 여자의 삶을 최소한으로 지켜주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형제 중에 누군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남겨진 부인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낳은 첫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죽은 남편의 아들이 되어서 그 남편의 계보를 잇습니다. 신명기 25장 6절에 이렇죠.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런데 룻기 안에서는 이 기업물을 짜의 의무와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줘야 하는 이 계대 결혼이 거의 항상 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치 언뜻 생각하기에 이 두 가지가 한 사람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 같은 오해를 주고 있는데, 사실 이 두 제도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사람에도 차이가 있어요. 기업물을 짜의 책임은 친족 중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촌수가 가까운 순서대로 우선순위와 또 그의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계대 결혼은 신명기 안에서도 이미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 형제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즉 친형제를 넘어서는 친족에게까지 그 의무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돌아가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룻기 1장 11절인데 그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계대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죽은 자의 형제가 아들을 낳게 해주는 계대 결혼의 의무가 있다면 내가 새 아들을 낳지 않는 한 그 남편의 형제가 없는데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남편을 두고 아들을 또 낳는다 한들 어찌 그것이 크기를 기다리겠느냐. 즉 계대 결혼의 의무를 질 수 있는 남편의 형제는 나오미가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나오미도 율법에 의하면 계대 결혼의 의무가 죽은 자의 형제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에 따르면 나오미의 다른 아들은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계대 결혼의 의무를 져야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나마 이렇게 안타까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가까운 친족 중에 누군가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져주면 최소한 그의 땅을 돌려받아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그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보아스에게는 기업물을 자의 의무가 그 친족의 순서에 따라 그에게도 있는 것은 맞지만 계대 결혼의 의무까지 보아스에게 있던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안에서도 나오미는 지금 순수하게 며느리 룻을 재혼시키고 그에게 새로운 가정을 꾸며주려고 하는 것이지, 나오미가 이 결혼을 통해서 죽은 내 아들의 배를 잇는 손자를 얻으려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룻기에서는 이 기업물을 짜의 의무와 계대 결혼이 늘 함께 언급이 되는 걸까요? 보아스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향하여서 기업물을 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는 율법적으로 따지면 의무가 있지 않은 계대 결혼의 의무까지 스스로 자기가 그 범위를 확대해서 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보아스의 가장 큰 헤세드였습니다. 자기에게 마땅히 의무가 있는 책임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는 율법이 의무로 지우지 않은 것까지 나오미와 룻의 삶에서 자기가 기꺼이 회복시켜 주려고
그 의무까지 함께 지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베풀어준 가장 큰 헤세드였고, 이것은 밀과 보리 이삭을 일부러 뽑아버리게 한 것에 비교할 수 없는 크기의 헤세드였습니다. 보아스의 이 자발적이고 자신의 책임을 넘어서서 더 많은 것들을 기꺼이 책임져 주려고 하는 이 헤세드가 나오미와 룻의 삶을 새로운 생명과 소망의 삶으로 일으켜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 헤세드로 인하여서 실제 당시에 그들의 삶에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나오미의 손자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할머니 나오미의 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여자들도 룻기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했죠. 이는 룻이 낳은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 낳은 아들이 나오미의 회복자가 되고 그의 노년의 봉양자로 여겨졌던 것은 보아스가 넘치는 헤세드로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켜 주려고 자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그 태어난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보아스에게는 율법적으로 계대 결혼의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의 규정대로만 따지면 룻의 결혼은 완전한 그냥 새로운 가정의 재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룻기 4장의 마지막 부분은 죽은 말론의 족보가 아니라 보아스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규정과 또 율법의 규정을 넘어서 보아스가 스스로 자청해서 책임을 져 주었던 이 계대 결혼의 의무에 관해서 룻기 4장에 나오는 보아스와 성읍 장로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이 차이가 구별됩니다. 보아스는 그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확정받는 절차로 성읍 장로들의 인준을 받죠. 그때 그가 그 성읍 장로들에게 공개적으로 했던 발언이 4장 9절 10절인데 이렇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이거는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이것은 계대 결혼의 의무죠. 보아스는 이 둘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둘을 같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성읍 장로들은 이 전체를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11절, 12절인데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그 상속자는 누구의 상속자예요? 보아스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성읍 장로들은 율법의 규정으로 그래도 율법적으로 그 낳은 아들은 당신 보아스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보아스는 기꺼이 이 계대 결혼의 책임까지 자기의 율법에 규정된 책임을 훨씬 더 넘어서서 더 많은 것을 갑지불하고 희생하면서도 거기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의 헤세드가 삶의 절망 중에 있는 나오미와 룻을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몇 번을 도와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결혼은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가끔 내가 도와줄 수도 있다, 가끔 내가 호의를 베풀어 줄 수도 있다, 이런 것과는 다른 문제죠. 결혼은 완전히 나의 삶과 그의 삶이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하죠. 즉 무한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부인의 것이 되고 부인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어서 그 모든 누리는 것과 책임이 함께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보아스가 보기에는 이 삶의 절망 중에 있는 나오미와 룻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키는 방법은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에게 한 번 은혜를 입은 사람, 한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한 번 크게 복을 받은 사람,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결혼 관계로 규정해 줍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 은혜는 지금 우리의 현재 이 상태는 죄사함이라는 큰 은혜를 한 번의 사건으로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는 몇 번의 사건 또는 언제든지 몇 번 더 추가로 그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삶은 그분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보다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또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분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하심 가운데도 함께 연합되어 성도와 그리스도가 함께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그분의 그 긍휼과 사랑, 그 헤세드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 붙들고 계신 이 은혜는 영원토록 확실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을 이렇게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 이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항상 위로를 얻고 구원의 확실성을 확인하고 새 힘을 얻고 그 믿음의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